요한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몬은 안드레의 말을 듣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직은 믿음도 없었고 확신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즉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이 필요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나타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배에 채우고도 가득 채우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체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원인을, 그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체험해 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적을 요구합니다. 한 번 경험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와 같이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다.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죽게 만드느냐. 단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론 갈증이 심하죠. 그런데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엊그저께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니 그러면 모세는 목이 안 마르겠어요?
그 사람은 뭐 어디다 몰래 이렇게 물 감춰두고 혼자만 먹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갈증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방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선순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런 이적을 경험해도 믿음을 안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와 같이 체험해 두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체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 그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몬을 통해 보여주는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시몬을 통해서 발견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본문 5절 6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함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은 평생 물고기 잡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때가 시몬이 30대 중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68년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기로 거꾸로 골라가 보면 이때 예수님을 부름받을 때 시몬은 30대 중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 물고기 잡이로 살아온 세월이 최소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에게는 물고기 잡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물고기 잡이 기술에 있어서는 시몬은 예수님보다도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심히 애를 썼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에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보다 은혜 받는 경우가 어렵다. 또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남자들이 더 어렵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자꾸 뭐예요? 상식을 들이댑니다. 그거 말도 안 돼.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상식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제 단정 짓잖아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구멍가게를 하나 인수를 받았습니다. 동네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 거기에 이제 방이 하나 딸려가지고 살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주인은 1년 무휴였어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동네 가게니까 아저씨들 오면 이제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그래서 안주로 라면 하나 끓여주시오 그러면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서 그냥 막 밤 12시까지 아저씨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장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집사잖아요.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들은 밤을 새는 지경, 그것도 무슨 뭐 양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걸리 하나 시켜놓고 라면 하나 시켜놓고, 그건 뭐 크게 맞아 돈 몇천 원인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동네 장사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당신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신방원 목사님이 건면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정 못하겠으면 오전이라도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주일 오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점심에 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이분이 1년 결사를 했더니 매출도 거의 줄어든 게 없고 오히려 잔고가 많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가계부를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친동생을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이 남동생이 아주 주먹제비예요. 주먹제비. 그래서 전에는 툭 하면 애를 때리고 물어주고 병원비 주고 하니까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 동생이 개과천선한 거예요. 싸움받기를 하는 것도 2번 하는 걸 한 번도 뚫어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상에 나와 쫓아오는 사람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몬이 보여주는 새로운 출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절로 9절 보면 그는 이적의 의도를 바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몬이 보여주는 새로운 출발은 뭐냐면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을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물고기 잡인 어부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능력의 의미를 깨달은 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지.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에서는 선생님 그랬던 시몬이 불과 그 몇 분 사이에 뭐예요? 주여
퀴리에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물고기를 잡은 순간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안드레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조상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고대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순간에 시몬의 마음 뭐요? 저분은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소개했지만 아직은 뭡니까? 시몬이 그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믿어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해보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경험을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엄마들이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합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100일 되고 덜 되고 그 무렵에 많이 기도하잖아. 왜? 애들이 아프면 그때 엄마의 기도는 뭐예요? 간절합니다. 절박하잖아요. 애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얘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울기만 하고 보채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뭐예요? 그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은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하나 없냐? 지금도 그냥 배를 빌려서 해. 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해가지고 배 하나 사라. 그래서 잡게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 연락 안 되니까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 보상금 나오면 교회 개척하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철석같이 믿고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왔어요. 집 이사를 한대요. 그때 우리 봉고차가 이제 그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동기들 공용차여서 공용차. 그래서 이사한다 그러면 제가 아주 그때는 왜 그렇게 제가 부지런했나 몰라요. 일당도 안 받고 기름값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다녔어요. 그때 하여튼 제가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갔더니 빌라 2층으로 다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세에 월세 했더니 목사님 샀습니다. 샀대 집을. 뭘로? 보상금. 근데 제가 이삿짐 담다가 배신감이
확 뜨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만 나면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집을 먼저 사버렸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가 지금 둘이나 되고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100% 제가 동의하죠. 저도 집 하나 있는 게 소원인데, 그런데 저도 배신감을 느끼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집 사고 나니까 돈이 있어야 개척하죠. 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보면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참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제 노후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만 20, 30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참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나이 들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 한 번도 이제 리아카 굴고 이제 파지주스로 다니는데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쪽 동네로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 부끄러운 거죠. 교회 30년 했는데 자식들이 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돌보는 거예요. 그거 사실 파지 리아카에 가득 싣고 가면은요 많이 주면 3,000원 줍니다. 3,000원.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 이거 목회도 보고 다 좋은데 우선 이제 안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운전도 저도 합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막 눈을 부릅뜨고 운전 잘하려고 해도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안 받으면 다행인데 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명절 때 50중 추돌사도 나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뭐예요? 뒤에 나 아주 멀쩡하게 잘 갖고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리는 거죠. 신호등 걸려가지고 지금 딱 있는데 뒤에서 그냥 냅다 와가지고 받아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이 보여주는 새 출발에 있어서 방법은 뭐냐? 10절로 11절 보면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중반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보면 그들이 발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베드로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아내가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베드로 아내가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무슨 직장을 다녔다 그런 성경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시몬이 이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시몬에게는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지금 맺어진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가서 팔면 돼요. 좀 좋은 경매가 받아가지고 좀 목돈을 만져보는 것이 지금 시몬이 남아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을 듣고 시몬은 뭐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소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부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미룹니다. 그러다가 나중은 영영 물 건너가고
다음에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물론 시몬이 이 어렵게 잡은 물고기 잡아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아내에게도 모처럼 갖다 주고 그죠. 꽃다발단을 사가지고 오다가 주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따라도 안 늦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줘.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시몬은 지금 당장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언제 예수님을 따를 그런 결단이 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적이요 결과를 다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직장 그만두고 다 목사 되려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거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지금?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루어 놓으면 그 다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뭐 툭툭한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야, 나를 따라와도 팔자 못 고쳐. 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를 고칠 줄 알아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해져가지고 막 그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정신 차린 거죠. 예수님 따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장 20절로 21절로 22절에 이 서기관의 일을 본 사람이 제자 중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 가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지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한대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문자적으로만 나타나면 그러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나요? 죽었는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뭐 지금 육의 생명이 끊어진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례 절차가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나를 떠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한 3년만 쉬었다가 예수 믿을게요. 3년이 30년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네가 나를 경험했을 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따라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물고기보다도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물고기보다도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거 다 놔둬도 누가 안 가져가. 왜냐? 시몬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온 세월이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구 배인지 다 알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앞 근처에도 보면 노인들 그 리아카가 쭉 있는데 제가 볼 때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 주인이 있어요. 다 자기만 아는 표시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누가 집어가면 금방 알아요. 그죠? 베드로는 안 그러겠어요. 시몬은. 그러니까 놔두고 가도 누가 시몬의 물고기 안 건다.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나고 야고보의 화는 종들을 기르고 있어요. 시몬이 그거 놔두고 가도 누가 처리해요? 종들이 연락해가지고 베드로 아내한테 불러가지고 엄마도 안 내려가지고 다 마무리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꼭 내 손으로 다 마무리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늦어버려요. 2025년 벌써 이제 주보에 보면 7호잖아 지금. 52주 중에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6호인데 6호. 주일이 지금 6번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남은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내가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서 평상시에 그의 목적이었던 물고기도 과감하게 포기했던 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출발이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출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